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 진술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모아서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보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하나님께 보낸다, 하나님께 둔다 그랬을 때 의지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지가 첫 번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건 타락하게 됩니다. 의지의 위치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의지를 먼저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어떤 결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근거, 그렇게 결론 맺는 근거가 선명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발휘하는 의지가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마음 드리도록 하나님께 마음 드려야지라고 결론 맺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를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자리매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근거가 마련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거니?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실행하는 게 있어요. 먼저 마음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붙들게 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십자가를 붙들어서 그 붙든 십자가에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덧입혀지고 예수의 생명이 덧입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먼저 십자가를 붙드는 습관, 습성, 내 존재 의식, 이게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것을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 33절은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네모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동그라미 쳐놓는 거니? 구하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구하라. 그런즉 구하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니? 먼저 구하라는 거죠. 먼저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먼저 구하라.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데 그 앞에 그런즉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위에 본문을 받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 보내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라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모처럼 써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말라 동그라미 쳐주세요. 말라. 쭉 즐거워오세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 동그라미 쳐주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 동그라미, 말라 동그라미. 즐거워서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먼저 구하는 게 있고요. 그런즉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왜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나? 그때도 그 믿음이 사실 쓸 수 있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한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갈 텐데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들어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지금 4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4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속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 거니?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짓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선물을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하나님도 선물을 많이 받았다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도 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갖가지 쏟아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파별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하고 오름이 그름이 그렇게 기준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니 거짓 사도를 분별하라. 거짓 인도자를 교사를 분별하라. 그리고 거짓 교인이 어떤 교인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오늘 4장에 등장해요. 근데 4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 대모쳐놓으세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 대모쳐놓으세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직분은 무엇이었죠? 사도의 직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이 오히려 나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직분 때문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말일까? 여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저는 목사에 대한 직분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크게 얘기하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있다라고 한 그 내용들은 서로에게 교류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목사가 목사의 직분 때문에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속상할 만한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요.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또 초원직인 초원직으로서 또 각 맡은 담당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담당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감히 대답을 못하겠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낙심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뜻이에요. 믿음 자체를.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살펴봤을 때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라고 임명하잖아요. 사도라고 임명한 그 직임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이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불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 보고 불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불만족의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떨어지는 우울의 증세가 오는 거거든요. 완전히 낙심하는, 마음을 쓸 수가 없는, 마음을 거기에다 기울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 낙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낙심이 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보통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뭐라 그럴까? 그 사고체계, 그 믿음의 사고체계를 보면 딱 하나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바울 그러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이 사람이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었는지 여전히 흑암의 나라에 있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사람을 분별할 때도 교회를 분별할 때도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러 번 설교해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 다시 말하면 자의식이 생겨요.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예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겨도
신실하게 그 믿음이라고 주장해도 그 믿음은 하늘에 통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실제 하나님과 나의 교통하는 과정 가운데 알게 되고, 예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직임을, 목사의 질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이 그토록 차이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심지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트를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과 예수 밖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온통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보는 것은 주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현실감 있게 느꼈던 현실은 천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사실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객관적 사실도 있었고요, 그가 믿음으로 취했던 천국에 대한 사실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 할까,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취하고 만나는, 몸으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여러 사실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몸으로 만나는 사실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는 사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들 중에 실제 그의 마음에 두는 것만 현실이 되잖아요. 아멘.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혹시 여러분의 집에 냄비불 안 끄고 오신 분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요즘에는 그 자동 제어가 된다면서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늘 대화를 쓸까 싶었더니 며칠 전에 아내가 요즘 그냥 자동으로 꺼져 그러더라고요. 옛날 구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갑자기 여러분 생각났어요. 지금 냄비가 계속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있지만 무엇이 현실이에요? 앉아있는 자체가 현실이에요? 그 일이 현실이에요? 그 일이 현실이거든요. 현실이란 것은 무슨 말인 거니? 내 마음으로 취한 것이 현실되어져요. 객관적 많은 사실이 있지만 그 사실 중에서 내 마음으로 취한 것만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지난번 언젠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그 코리안 시리즈 야구 지나갔잖아요. 저 그때 정말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우리 교우들한테. 뭔거니 우리 교우들도 거기에 그렇게 막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디하고 어디 생각도 안 나네요. 어디 두 군데가 이렇게 붙었는데 20 몇 년 만에, 28년, 29년 만에 우승이라고. 우리 교우들은 하여간 위장을 잘하는 것인지 실제 모르는 것인지. 야구 코리안 시리즈 생각났어요. LG 팬이었는데 20 몇 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라면서요. 우승했다면서요. 열광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와요. 메시 하는지 어디가 이겼는지, 이기면 그게 왜 좋아하는 것조차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내 마음에 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도 내 마음에 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현실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사도 바울의 자의식, 그것은 예수 아니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이 현실됐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현실됐다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있어요. 땅에서 해야 될 일들도 있어요. 사역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현실됐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이 현실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땅으로 내려오고 싶어 하겠어요? 천국에 머물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변화산상의 일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돌았다를 보통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돌아가시니까 했던 표현이 뭐예요? 거기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그러잖아요. 밑에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맛본 사람들은,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마 큰 죄를 지어서, 대역죄를 지어서 유배받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지금 삶이 실제 됐는데 천국에서 살지 말고 땅에서 일을 하고 내보내면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땅에서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낙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무엇이 현실됐기 때문에? 하늘 천국이 현실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 현실됐기 때문에 땅에 내려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땅에 내려가서 사역하라고 그러니까 낙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이 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느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그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감격과 감사가 그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객관적으로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이보다 큰 낙심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내려가라는데 천국에서 그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 땅에서 사역하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친한 사이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게 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이 느낌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좀 조심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불필요하게 기도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연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작년에도 좀 그랬는데 해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제 방에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와요. 목사님 옮겨주세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이 셀 옮겨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올라와서 목사님이 1년만 쉬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는 뭐 설득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설득하는 게 제가 없어요. 수용을 하죠. 그래요. 알았어요. 언제? 오케이. 이렇게도 제 마음이 이제 상하지는 않아요. 제가 선교단체 몇몇 제가 관심 있는 선교단체가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 선교단체에서 말하자면 어떨까 인간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욕심이 나는 어떤 시스템 하나가 있어요. 욕심나는 시스템. 제가 아는 이제 순단 같은 경우, 순위선교단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보직을 바꾸어요. 그 사람의 은사와 상관없이 보직을 바꾸어 버려요.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하면 좋잖아요. 근데 찬양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주방으로 가서 일을 해요. 또 나 같은 정말 음치여다가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을 찬양 인도자를 시켜 예를 들면 죽을 지경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찬양 주의를 하라고 하면 나는 주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박자 개념이 없는 사람인데 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의를. 저는 이게 사역을 관두라는 소리구나 이게. 이제 그렇게 그때 생각을 이렇게 했었죠. 사역을 관두라는 거구나. 그랬더니 관두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 못 느껴져서 제가 정말 순종하고 3주 했더니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줄이 붙드셔서 욕 않고 내려왔지 정말 내 마음은 욕을 하고 내려오고 싶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그 내용은 골자를 알고 나니까 정말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그런 분들이 요즘 그게 없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여러분이 명단을 받아보실 텐데 저희 교회는 리더들을 세울 때 상의하지 않잖아요. 상의하지 않은 지가 이제 좀씩 정착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초원직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또 내려온 사람이 있을 테고 부서 이동이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네, 예상컨대 이러한 저러한 말들도 있겠고 이러한 저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훈련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효율과 그리고 편안함과 그리고 무엇인가 찰게 이루어지면 좋죠. 이것도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만큼 하는 것이 부지런 떨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건 내용이니까 그 훈련부터 하자 그 말이에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니 왜 나를 이 자리에 넣었어? 라고 얼핏 두르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대로 주님께서 뭔가 또 말씀하신 것이 있겠구나.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구나. 또 새롭게 역사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전 부서가 다 함께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다 독특한 은사가 있거든요. 독특한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느 날 확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막 설레임이 제가 있어요. 언젠가는 기회할 거거든요. 지금 일이 안 되니까 제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할 텐데 그러면 막 얼마나 제가 막 재밌을지 그 표정들, 그 몸부림들 막 가서 막 기도할 테고 그리고 막 안 보는 데에서 목사님 욕 대박을 할 테고 막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 막 이 고소함이 있어요. 고소함이. 그런 것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나쁜 것이 있는데
그 천국 그 끝을 맛본 것을 이제 뒤로 하고 땅으로 내보내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 좀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 이에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참 멋진 말이잖아요. 멋진 말. 여기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은밀한 죄들. 근데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밀하게 성적인 죄라든지 어떤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속임의 일, 사기의 일이라든지 무엇인가 모함하는 험담하는 언어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저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이 자리에서 은밀한 어떤 죄 가운데 있는 분들 그걸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으시지 않습니다. 절대 부으시지 않습니다. 행해나 무엇인가 요행에 맞아서 일이 되고 안 되고 차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주셔서 하는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정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숨은 일의 부끄러움이라는 뭔구니, 사도 바울이 현실은 하늘에 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현실감 있게 느끼는 느낌은 무엇이니, 사도 바울의 발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땅에 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실제 자의식, 정체성의 현실은 하늘이지만 사도 바울이 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걸어갈 이곳은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땅.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기 때문에 이 육이 땅을 만나잖아요. 육이 사람을 만난다고요. 육이 일을 만나고요. 육이 사건을 만나고요. 육이 환경을 만나거든요. 육이 사건과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위험도가 높은 거니, 육이 만나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이 어떻게 현실감 있게 내 마음에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내 발이 여기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육이 만나는 모든 것들이 현실감 있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니 숨은 부끄러움의 일 그랬어요. 내 현실은 하늘인데, 내 현실은 천국인데, 내 현실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내 마음에 현실감 있게 들어오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직접 행동으로 범죄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볼 때 의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볼 때 의욕의 마음을 품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게요? 그거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상황이 멀다라고 느끼지 말고 어렵다고 느끼지 말고 그 상황에 이르는 내 믿음의 분량 두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진리를 나타낸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저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인 거니, 언어로는 일정 정도, 행동으로는 믿음 이야기를 하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곧잘 종교적인 도덕성을 갖춘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마음의 현실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 가장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그런 면으로 보면 목사가 가장 위험도가 높겠죠. 그러고 보면 목사가 가장 위험도가 높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기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 가운데 현실적인 것이 실제 땅의 일들을 한다면, 예를 들면 부흥이 목적이라든지, 여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빈자리가 몇 자리 있네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때 보통 웃어줘야 서로가 좀 뭐 하는 색해요. 올해는 우리가 한 70명 새 가족 등록했는데 내년에는 하나님 조금만 300명 정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은연중에 진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진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이 땅의 현실이 나오는 것, 이게 가장 말씀을 혼잡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십자가가 현실되지 않게 하시면, 주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귀에
이 마음의 귀에, 심령의 귀에, 믿음의 귀에 선명하게 크게 들리지 않냐면 하나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함께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마음 가지고 볼 텐데 다시 한번 33절, 34절 합독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런즉 그 위의 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즉이라는 것이 그 위의 본문을 받기 때문에 그 위의 본문의 내용들은 19절부터 시작되어져요. 19절부터 31절까지 중요 구절을 한번 다 중요하지만 줄을 그을 테니까 따라서 줄을 그어 놓기 바랍니다. 20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오직 세모 쳐놓으시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 네모 쳐놓으시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줄 그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19절에서 35절까지 34절까지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기도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 다음에 21절도 줄 그어놓으세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내놓고 마음 내놓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24절 하반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따로따로 내몰쳐 놓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줄 그어놓고 섬기지 못하느니라.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놓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2절까지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볼 때 염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염려를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20절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보물이 등장하는데 이 보물은 반드시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땅에 쌓아놓으면 안 된대요. 땅에 쌓아놓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대요. 좀이 들고 동록이 들고 그리고 뭐예요? 도둑이 들기 때문에 땅에 쌓아놓으면 안 되고 하늘에 쌓아야 된대요. 간단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희미하면 신앙이 희미해요. 아무리 거창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논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실제 이 개념이 희미해지면 목사님들조차도 이 땅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이야기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개념이 희미하면 여전히 땅을 노래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노래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해요. 보물이 무엇인가도 중요하고요. 이 보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보물이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개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보물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좀이 든다 그랬죠. 좀이 들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이 든다는 걸 뭐예요? 옷 같은 거 보면 좀이 든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보니까 밍크 코트가 최고였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밍크 코트를 모르시나요? 밍크 코트, 우리 어머니 세대는 밍크 코트가 최고. 권사님 그렇죠? 예, 눈 안 마주쳤어요? 밍크 코트가 이제 최고거든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래 넣어놓으면 좀이 쓰기도 하잖아요. 재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물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놓는다면 그런 어떤 가치 있는 것들, 세상의 재화, 세상에서 쓰여줄 수 있는 가치 있게 쓰여줄 수 있는 것들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록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이제 뭐냐면 좀 변색이 일어난다든지 금속류가 변색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물 그러면 어떤 뭐라 그럴까 재정, 돈에 대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세상의 재화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기쁘게 여겨지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이런 개념을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개념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 거니?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재화된 이 세상의 재화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도록 쓰면은 하늘에 그 재물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구제를 한다든지 선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성전 건축하는데 성교 건축원금을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몇 개씩 지었다고 뭐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제가 몇몇 기억이 나요. 건축원금이 애틋한 건축원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동안 막 이렇게 집에서 용돈 준 것을 다 쌓아서 통째로 털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통째로. 그 아이들 나이 때에 비해서 몇백만 원이었거든요. 저 뒤에 지금 있는데 보니까 몇백만 원 돈들을 그냥 다 헌금한 친구들도 있어요. 귀하죠. 아름답죠. 제가 또 특이하게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저하고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400만 원에 채 안 됐어요. 뭐 378만 뭐 몇천 몇백 원까지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러는데 꼭 성교 아니 뭐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꼭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늘에 심고 싶대. 하늘에 심고 싶대.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 그렇게 애틋하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은 교회고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친구예요. 근데 와서 그 개인적으로 모았던 몇백 원가 단위까지 모아서 헌금한다 그러니까 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그러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 그래서 막 교회 건축하는데 뭐 그다음에 뭐 선교 후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그런 사고 방식 그러한 어떤 믿음의 체계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좀 과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과하게 또 그 아주 시비 걸지 말고요. 정말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론의 여지 없이 얘기할 테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서 실제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 거짓 나사로가 천국 가야 한가요? 가잖아요. 근데 거짓 나사로는 성경에 나와 있던 표현대로 하면 뭐 밥톨 하나 없었잖아요. 쌀 한 톨이 없었거든요. 상처가 난 것을 이렇게 뭐 자기가 치료할 만한 근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개가 와서 상처를 핥아 먹잖아요. 그럼 이런 거짓 나사로는 하늘에 쌓아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관점이면 크게 얘기해서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쌓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도 거짓짓 하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썩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은 그 가치 체계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됐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썩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거짓 나사로는 뭐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좀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세상 재화를 통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쌓아놓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하늘에 쌓는다는 그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 하실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세상에는 세상의 재화를 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운용할 수 있는 분들보다.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속성이 비나이다 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 저는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승리의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먼저란 개념을 주셔서 이 마음을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10월 30일에 다시 한번 2023년도를 정돈하고 2024년도를 맞이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보물이라는 개념부터 찾아봐야 돼요. 보물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물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 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중에서 한 절을 읽을 텐데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당시에는 그 밭에 숨겨둔 보화를 곧잘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완전기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제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언제 서 있지 못할 때 외부를 동원해서 치잖아요. 피난 가야 될 일들이 많아요. 피난 갈 때에는 급히 피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물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숨겨주래요? 밭에 숨기는 거거든요.
밭에 숨겨서 피난 갔던 분들이 죽을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왕왕 있다가 그 남아있는 밭을 소작농들이 어떻게 이제 그것을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 허가를 얻어서 그 밭을 이제 소작하거든요. 고지를 얻어 소작을 할 때 그때 밭을 갈다가 보니까 그 주인이 숨겨놓고 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시대적 배경은 비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근데 뭐라고 하니 이 비유를 들을 때 44절 앞에 보면 천국 세모쳐놓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네모쳐놓으세요. 이 보화란 뜻이 데시우로스라는 언어예요. 이 데시우로스라는 언어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던 언어하고 똑같아요. 보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데시우로스 똑같은 단어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재화, 가치 있는 재화,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 뭐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뭘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니까 천국.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보화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돈에 대한 관련된 그런 가치로서의 보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자, 그 의미를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한번 펴보세요. 7절, 8절, 9절 초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아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동안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보배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보물에 대한 관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가니까. 아멘. 여기도 보물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 여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급히 좀 찾아보세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합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데시로우스예요. 또 데시로우스예요. 여기 보면 이 보배가 그런 뜻이에요. 보배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이게 내 몸에 보배를 가졌대요. 그 보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재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죠. 천국인 거죠. 아멘. 자, 여기도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요.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와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사도 바울이 당시 알고 있는 언어로 최고의 언어를 표현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보석, 보배제는 보물이잖아요. 보석.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모든 보석은 다 동원했어요. 누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보물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보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보물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 1장이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데 보석을 표현해서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서 최고의 좋은 보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 말은 그 보물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하나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소가 있어야 될 그 소 우왕간에 뭐예요? 거기에 소가 없대요. 양이 있어야 할 곳은 양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거, 가지할 만한 값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누구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하늘에 무엇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보물이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뭘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자니까 그냥 여러분 건너뛰지 말고요. 반드시 보물은 땅에 놓으면 안 된다. 땅이 있을 수가 없다. 보물은 반드시 하늘에 쌓아야 된단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살펴봤지만 보물의 개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쌓아놓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하늘에 쌓아놓냐 그 말이에요. 1차적인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1차적인 개념. 개념은 무엇이고니 하나님이 정말 보물로 인식되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차적으로 보물로 인식되지 않는 한 다른 믿음이 먼저 성립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보물로서 인식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보물은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이 땅에서 성취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고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재정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1차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개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보물로 인식이 안 되는데 1차적으로 돈 몇백만 원이 1차적으로 돈 몇천만 원이 1차적으로 자식이 어떻게 됨이 그것이 훨씬 더 보배고 보물인데 하늘에 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물로 실감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어의 유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부르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 스스로 측정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물로 실감나는 거라니까요. 자식보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음이잖아요.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이 항상 실감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죠. 그 하나님이 실제 좋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이 실제 좋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넘어가 보세요. 본문으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줄 거는데요. 20절 읽었고 21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자, 지금 우리가 보물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보물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럼 보물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시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도 어디가 있는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준다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실감 나지도 않는데 막 어그저를 부리는 그 믿음은 이제는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보물이 아닌데 그냥 믿음 쓴이라고 하나님께 마음 든다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보물로 실감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보물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갔나.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뒀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을 역으로 하면은요, 내 마음에 가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돈에 다 가 있잖아요. 돈에 다 가 있잖아요. 성취에 다 가 있잖아요. 부족함에 가 있고 그 부족함이 있어서 염려에 가 있고 심지어 부정적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지금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썩고 좀 먹고 동록이 일어나고 도둑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과 불과하단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물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단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면 눈을 얘기해. 눈 볼게요. 한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한 눈이 성한 눈. 살아있는 눈. 뭐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눈. 이 흠이 없는 성한 눈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니 내 마음의 눈이 누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눈이 자식을 보고 있다. 그거 어두워졌다. 어두운 눈이다. 그 뜻이에요. 그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의식이 주님 앞에 가 있나 정말 살펴볼 일이라니까요. 여긴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잖아요. 섬김 같이 동급으로 놓잖아요. 여기서 돈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물. 보물로서의 대표 주자가 돈이라는 의미로서 재물 놓은 거예요. 재물. 이게 보물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같은 섬김의 대상으로 놨다니까요. 저는 예전에 성적인 타락이 가장 인간들에게 최악의 타락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니까 음료를 돈이 잡아먹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성적인 것보다 돈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편만하게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게 동성애도 일어나고 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제 뭐 이혼이라는 것은 뭐 너무 더 이상 나가지 않겠지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흘러가요. 근데 이거보다 더 여러분을 더 처절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 거니? 돈이니까요. 돈. 이 보물로서의 대표 주자를 재물로 놓은 거예요. 재물로. 이 재물,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등선상에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재정이든 자식이든 성공이든 건강이든 그렇게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 무엇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건 25절에서 32절까지 1절까지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보물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보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니? 염려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화를 드시는 거거든요. 다른 예화가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새를 보거라,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길쌈도 하지 않고 스스로 먹이를 찾지 아니하고도 먹고 피어난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물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보물됐을 때 그 보물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 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실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축복해요. 이 말을 성경은 실감나는 언어로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고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보물 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염려는 성경은 극단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니? 32절 보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염려로부터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 신앙은 극단적인 거 맞구나. 여러분,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물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단에 설고 있는 목사로부터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있는 인생 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실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물로서 실제 느끼게 해달라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지금 있는 환경이 원망스럽고 지금 이러한 상황, 그러한 조건 따져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자기를 핥히면서 상대를 핥히면서 살아왔던 내 존재 의식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러면 염려의 부분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 배에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배가 흔들리는데 파산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자가 지금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파산할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자기 인생 끝난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발휘해요. 주님을 깨워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깨워서 불러요. 주님께 교통하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절절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깊숙하게 그 진정성이 드러나서 주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깨웠겠어요. 열심히 쓰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열심, 간절함, 그게 곧 구원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더 이상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스스로. 예수님을 끼웠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거든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상황이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게 맞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 행위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봐야 된다니까요. 뭐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실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보물이 아닌 거예요. 보물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쌓아두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다는 가장 친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가장 친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실제 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이제 놀래야 돼요. 염려 들어올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옳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아,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구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 듣겠구나. 그거로부터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마음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렇게 모든 것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고 해도 실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십자가 연합하여 죽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먼저 부르고, 하나님, 주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아침 밥을 먹을 때 앞에 있는 밥상을 마주하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탈 때, 차를 문 열고 차에 앉을 때 하나님,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문 열을 때, 수많은 사람들 볼 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됩니다. 수많은 관계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꾸지람을 듣고 언짢음을 듣고 불평을 듣고 원망을 들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실제 하나님이 보물이 된다. 그 실제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물 되지 않은 까닭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이 더 깊이 들어오는 오늘 되어져서 내일 1월 1일날 만날 때 새롭게 하늘의 역사가, 하늘의 보물이 실제된 것이 더 실제된 2024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밝은 얼굴로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보물에 대한 제 해석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재화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천국에 쌓아놓는다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건 목사님이니까 하시지, 이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돈 많은 저 사람이 저렇게 그래도 열심히 살을까? 이런 말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계 세상적인 영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절대 그런 말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 자체가 보물이 여전히 이 세상이란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썼느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볼 때 그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목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분별점입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최고의 권력자와 그리고 최고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위에 빛깔 있는 말들이 오갔던 거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평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가오는 거룩한 교회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먼저
주님의 다스림 받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님 보시는 것 좋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린, 그리고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